좋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좋은 컨디션일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그 마음을 반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 마음이 나라를 걸을 때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강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함께 마음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항상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상태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삶 속에 골방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께 예배드려 나아가는 그 개인의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그 순간들이 항상 성령이 인도하시느라 주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가운데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하고 나의 욕심과 목표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감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저절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모든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실 때에 영원히 영원히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기도하며 너희를 향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준비를 이루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석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해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데살로니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뜻이지만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항상하고 갈로에 빠진 게 있습니다. 항상 갈로에 항상 갈로치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 항상 기뻐하는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문자 그대로 24시간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라는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모든 일, 모든 것이죠. 이거 똑같아요. 뒤에 그런 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여기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세상 사람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구별되는 내용이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잘 되어지고 잘 안 되어 뭐가 잘 되어서 기뻐할 수 있지만 내 일이 잘 안 되면 기뻐 못하지 않습니까? 공감 형성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나한테 좋은 일도 없고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내 논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장의 내 삶에는 내가 볼 때는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지만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잘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되게 단순한데 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텐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말 들어봤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주님을 찬양하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아멘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아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뭐냐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아멘 안 돼요. 왜냐하면 내한테 유익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내한테 유익이 되건 유익이 되지 않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보면은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을 쭉 연결하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내가 살면 아멘을 못하죠. 내가 살면 할렐루야를 못하죠. 맞죠? 내가 살면 항상 기도 못하죠. 내가 살면 시집만 기도 못하죠. 내가 살면 범사에 감탄을 못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가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된다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내가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시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물론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할 때 우리를 장소의 개념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거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그곳에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살아가면 성령님 역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읽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존재니까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도 점쟁이가 말하는 정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은 예언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그 다음에 범사의 태아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려.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보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는데 나중에 그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은 예수 믿으면은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동참하는 것도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시는 것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은혜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을 보려.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따라 살아가는가 하면 죄를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은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죄와 피 터지도록 싸워보신 이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피가 터질 정도로 치열하게 죄랑 내 자신과 싸워본 적이 있냐고. 그냥 좀 해보다가 안 되겠지 뭐 포기하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네 포기하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맞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그 가운데 죄랑 피 터지고 싸워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별된 존재. 우리는 세상부터 구별된 존재를 성도라고 말하니까 그 구별된 존재가 뭐예요?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 방법은 그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내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가 사실은 싫은 것이고 번거로운 것이죠. 저 역시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을 인지하고 그런 영의 지각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닌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지각 열어주셨고 분별할 수도 있게 하셨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삶을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상급 받는 거고. 그런데 제가 제 육신 제 존재가 죽었는 저라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저 잘못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책망이 적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아는 사람은 책망이 커요. 왜냐하면 아는데도 안 하니까.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덜한데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 역시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지금 저에 대한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삶의 중심 하나님 관계에서는 굉장히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짓지 이렇게 합리화 때려버리면 그거는 삼천포로 가는 거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진짜. 근데 성장하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힘도 없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장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설교하다가도 내가 잠깐 다른 땀만 먹거나 내가 앞서가 하면 이게 죄라는 게 하나님 죄를 감지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빨리 회개가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힘든 거죠. 그러면서 그 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 모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보면은 흠이 없어요. 근데 나는 흠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 때문에 만드셔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 청년이 잘생겼니? 이 청년이 못생겼니? 우리 기준으로 잘생김과 못생김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잘생김과 못생김은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거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쉽게 예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세 가지의 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육체, 두 번째 천사의 몸을 그 영체,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몸 부활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영체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런 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몸이 살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막 도마한테 만지락 하니까 신비스러운 몸인데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몸이에요. 이거를 우리 이 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근데 그런 몸이 부활체인데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런 주님의 모습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몸인데 그런 몸을 우리가 흠없게 부활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여기서도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으시니 이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지키십니다. 그 거짓말 안 하시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거다 얘기하시면서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형제들도 1차적인 형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형제라 하겠죠. 더 넓게 말하자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까지도 말씀하겠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명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야 될 것은 누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할 게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바램이나 소망이나 기대 이런 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런 내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노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돈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암 걸렸습니다 하면 암도 낫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궁극적인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린아이 때 한두 번 해도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인 되어질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오냐 잘했어 꽁서도 잘했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물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 변화되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섬기시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힘듦이 사랑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전도사님 나한테 이거 하라 하면 그럼 좀 짜증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면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 지치고 결국 신앙이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니 그건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 거듭난 존재가 지금 반응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볼 때는 틀렸는데 고백 이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세상으로 보면은 얼마나 기뻐할 일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삶이 어렵단 말이에요. 야, 니 힘들지? 힘들어. 그런데 많이 행복해. 왜 행복하니?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 그럼 난 행복해. 나도 예수 믿고 이 고백을 하니까 이런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런 취급 안 받아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왜?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예수 안 믿을 때는 돈 주하고 뭐 주하고 살았잖아. 지금 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이상 너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은 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살아계시네, 이렇게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에 전도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 같고 되어진 이 한도 없는 건 그런데요 고백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했어요.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소멸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뜻은 우리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루어가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제 가운데 너무 유익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거기서 내가 믿는 일을 되나 거기서 돌이켜서 나와야지 계속 끌려가면서 내가 죄 지었어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사단 앞에서 나는 죄인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한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욕을 해서라도 사단한테는 해요. 그거를 치고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걸 쳐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화나네, 열받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겠습니까? 그 은 30에 팔아라고 하는 그 읽어보면은 사탄이 생각을 줬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쳐내고 내 생각에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판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에는 전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뭐 내가 집이 부자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상급들은 성경에서 별과 해와 달과 다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것이고 주님은 안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지금 내 삶에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당장에는 싫고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말게 하시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 달려나가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하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섰을 때 귀한 상급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때로 연합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라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이 과부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인데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풀어주시고 내가 잡고 있는 이 옆에 사람들이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는 되게 되라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구원받는 존재가 끝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내 힘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볍게 소망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는 그 길이라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것이 하시고 어떤 일이 범사에 뭐가 잘되든 잘되지 않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며 받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옆에 분들과 중간에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충분히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